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한 동네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 직장을 따라서 이곳 전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작년부터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에바다 청년부에서는 교회에 딱 등록한 일자 순으로만 보면 제가 가장 막내, 가장 신입 포지션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런 오후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김현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달력을 보니까 딱 그 다음 주가 영혼 사랑의 날 본식인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날 저한테 맡기신 건지 정말 부담감이 정말 컸었는데 이 시간 저희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이 작년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에다가 제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의 이야기를 조금 추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 계셨고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로 알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교회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겨울방학 때 시행했던 그 수련회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이 정말 알찼었어요. 3박 4일 동안 진행했었는데 매일같이 새벽 1시, 2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또 6시면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제가 소화해내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은혜 나눔 시간이 돼가지고 어떤 형이 나와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형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형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교 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기도회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인데 당시 그 학교에는 매주 10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명이나 모일 수가 있지? 그런데 처음부터 그 기도회가 그렇게까지 커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회가 그렇게 커지기까지 그 형의 수많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의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종교 모임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선생님도 있으셔가지고 그 형은 기도회를 이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교무실에 끌려가서 얻어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은 자신의 모임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그 기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중학교에 올라가면 열심히 기도해 나가야겠다고. 나도 그런 형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중학교에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모임에 되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여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열악했습니다. 모임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남교사 휴게실이라고 하는 되게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했는데 공간도 한 6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나 되게 좁은 공간에 막 먼지가 그냥 폴폴 날리고 그런 곳에서 기도회를 했지만 비록 여건은 되게 열악했지만 저희들의 모임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형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했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저희 중학교 기도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또 이 모임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제는 제가 중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부터는 제가 저희 중학교 기도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특별히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 찬양하는 친구가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니 뭐 중학교 3학년인 사람이 막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모든 설교를 다 노트에다 바로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똑같이 베껴놓은 저만의 설교 원고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 그 해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공간이 허락되었습니다. 학교에 중강당을 어떻게 또 빌릴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예배 때 저기 이제 첫 예배에 왔던 친구들이거든요. 총 12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오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오늘 같이 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형식으로 진행했더니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주일 앞에 가가지고 복음 듣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오늘 우리 같이 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예배의 자리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섬겨주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기도회장으로 섬겨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친구는 점심도 거르고 먼저 예배의 자리에 가가지고 조명도 켜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했던 그러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제가 매주 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면 목이 아플 거라고 선생님의 개인 마이크를 빌려주셨던 그런 선생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희 예배의 자리가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지났을 때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아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2달이 지났을 때부터는 똑같은 예배를 2번 드리게 됩니다. 화요일은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이 오게 하고 목요일은 3학년 친구들이 오게 해서 같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회에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처음에는 호기심에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자리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이 모임에 열심히 나오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의 대답이 이 자리에 나오면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 그 친구들의 대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만 봤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전설 같고 그 동화 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중학교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그 친구들이 그런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계속해서 부흥되기 시작했고요. 여름방학을 하기 마지막 기도회 때 1학기 마지막 기도회 때는 150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기도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고백은 이러한 기도회의 부흥은 절대로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누추한 그 먼지가 펄펄 날리는 곳에서 뜨겁게 했던 기도가 있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의 자리가 부흥될 수 있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 부흥의 순간을 맛볼 수 있었던 한 명의 어린 중학생일 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커지다 보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저희 예배의 자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학기 마지막 기도회 때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던 선생님이 예배가 끝나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니까 좁은 자리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더라. 너네는 지도 교사도 없이 너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너가 책임질 거냐? 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너네가 그 모임을 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내가 1학기는 참았지만 2학기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중학교 예배 자리가 없어질 일이 놓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반으로 돌아와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중학교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매주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며 정말 처음으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친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기도를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지켜주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2학기가 되어서 그 선생님이 다시 와서 도현아 선생님이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 다시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이셨고 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자마자 교장실에서 2학기가 되자마자 방송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동현 학생, 지금 당장 교장실로 내려오세요. 야,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장실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교장실에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교장실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도일이냐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다고 교장인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너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모임을 이어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학교 예배의 자리는 2학기에도 동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몰려들었고 학년이 끝날 때쯤 저희 중학교에는 300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요일에 한 번 드리던 예배를 2번, 3번 드리다가 나중에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예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 매일같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린 마음에 나중에 커서도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일까 생각해보다가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영과 육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의대를 꿈꿀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못하는 학생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의대를 꿈꿀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정을 아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도윤아, 나중에 의사 되고 싶다며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도윤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도회에 뺏기는 것 같아. 기도회도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 사실 저는 학교 기도회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예배 드려야 되죠. 또 쉬는 시간에는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 진짜 모든 반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기도회를 홍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기도회에 미쳐있는 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회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활동했었습니다. 기도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회를 위해 써야만 했고 그럴수록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성적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제가 중학교 기도회를 이끌었던 중학교 3학년 첫 중간고사 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웠어요. 너 이번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이야기보다 너 이번에 정말 잘 찍었구나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기말고사 때도 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교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참 재수없는 이야기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일 제가 정말 순전히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받은 성적이면 진짜 재수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 받은 성적이 아니라 저에게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결코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기도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역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급식 시간이 되면 각 반으로 급식차가 배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반이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마치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편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급식실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반별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밥을 1등으로 배식받은 반은 상관이었는데 밥을 꼴찌로 배식받는 반은 이 반은 밥 먹으면 점심시간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또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각 반별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1학년 1반과 2반만을 위한 예배, 화요일은 3, 4, 5반을 위한 예배, 수요일은 전체 예배, 목요일은 6, 7, 8반을 위한 예배, 금요일은 9, 10, 11반을 위한 예배, 1학년 1반부터 1학년 11반까지 11개 학급을 위한 학급별 예배를 주식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고등학교의 예배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차마 2학년, 3학년 형들한테까지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새로 들어온 이제 후배 친구들한테는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는 1학년 1반부터 2학년 11반까지 22개 학급을 위한 학급별 예배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저 혼자 11개 반에 다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저희 시간을 쪼개고 쪼개야 겨우겨우 가능했는데 22개 학급을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필요를 아시고 저에게 동역자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중학교 때부터 기도회를 경험했던 친구들, 또 고등학교에 와서 새로 알게 된 믿음의 친구들이 기꺼이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6명의 학교 기도회장이 세워져서 이들이 22개 학급에 터져가지고 학반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30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을 합치면 600명의 전교생 중에 매주 절반이 넘는 320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최고 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부터는 1학년 1반부터 3학년 11반까지 이제는 33개 학급을 위한 학급별 예배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고3이 됐네요. 부담이 좀 있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필요를 아시고 새로운 동역자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후배들 중에서 또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발굴해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2명의 기도회장이 세워져서 12명이 각 23개 학교에 흩어져가지고 각 반에서 매주 복음을 전하고 수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후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이어나가 주었고요. 사실 저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줬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예배의 자리가 중단되면서 지금은 저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학생을 또 택하셔서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기도회도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저 역시 한 명의 학생으로서 저의 공부 역시도 너무나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의대를 꿈꾼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참 벅찰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을 다 잘 봐야만 하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고 학교 생활을 그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항상 갖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이제 말씀 전해야 되죠. 또 쉬는 시간에는 모든 반을 다 돌아다녔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야자 시간과 주말에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 한 번도 핸드폰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고 처음 핸드폰을 샀거든요. 그 정도로 때로는 저희 것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입시 시즌이 다가옵니다. 대학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수시 전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시라고 부르는 이제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전형이 있는데 저는 전자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준비했었습니다. 수시는 총 6군데 학교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저는 6군데 학교를 다 의대를 썼습니다. 제가 6군데 학교를 다 의대를 쓴다고 했을 때 저희 학교 진로 선생님이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도인아, 의대라는 곳은 경쟁률이 너무나도 치열하다. 우리 6개 중에 하나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우리 5개만 의대를 쓰고 하나는 좀 안전한 데를 쓰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저의 고집대로 6개 학교를 다 의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는 의사가 되야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라고 해도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수능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받아야 또 수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 의대는 수시 기준이 조금 빡셉니다. 수능날 총 4개 과목을 시험 보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총 4개 과목을 시험 보는데 의대의 최저 기준은 이 4개 과목 중에 1등급이 3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수능 역시도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능날이 찾아왔고 저도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때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평소에는 사실 1등급 3개가 그래도 간간히 나왔었는데 수능 때는 그 성적을 맞지 못해서 제가 지원했던 6개 학교 중에 최저가 있던 5개 학교가 그날로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최저가 없는 학교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최저가 없는 대신에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면접도 봐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접 문제가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면접 문제가 기억나요. 이 학교의 첫 면접 문제가 이랬습니다. 김도현 학생이 생각했을 때 21세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되는 덕목을 과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일본 문제였어요. 야, 이거는 그때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망쳐버렸습니다. 면접도 그렇게 험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끝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줄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그때는 부모님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갔죠.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교회 사모님을 마주칩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도 아마 소문을 통해서 제가 수능을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도윤아,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수능을 못 본 것도, 내가 면접을 망친 것도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학교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의사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그 꿈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고백합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 저도 제 마음은 되게 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능을 잘 봤다면,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제가 가고자 했던 의대에 합격했다면 저는 아마 대단히 그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의대에 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시의 결과물을 통해서 저를 처참히 깨뜨리셨고 나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이셨음을 고백하도록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합격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면접이 무지막지 어려워했던 그 학교에 합격은 아니고 예비 1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또 한 명이 빠져줘서 저는 그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고 여기서는 6년 동안 의대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146,907번째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그 면접관님들이 저를 왜 뽑아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면접자님사의 마지막 질문이 저의 기억에 났습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한 면접관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면접을 마무리할 건데 자기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기도회를 이끌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그분하고 똑같이 나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분은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학교 기도회를 하면서 저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학교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또 어쩌다 보니 학교 기도회 덕분에 대학까지 합격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원하던 의대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알바를 해서 제가 번 돈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뭐 큰 액수는 아니어도 이제 어느 나라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비는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돈으로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사모님과 성경 통독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통독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가봤으면 좋겠다. 유럽의 화려한 문명과 화려한 조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너가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갈 것을 포기하고 그 경비로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합류를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질환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팔이 부러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고 어떤 사람은 여성 질환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이처럼 수많은 질환을 갖고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그런 다양한 과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과가 엄청 많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과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과는 뭐 깊이가 얕을지는 몰라도 모든 과를 다 아우를 줄 아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크면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비전을 선교 중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국시를 봐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과를 결정할지 선택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뭐 과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학과 의사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가정학과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련 병원을 쭉 찾아보고 있었는데 순간 한 병원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병원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저 멀리 있는 전주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주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이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예수병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러한 병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지던트 지원 기간에 예수병원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에 지원을 하고자 예수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가정학과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처음에 그 병원 담당자분이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이미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감을 했대요. 예비번호에까지 구비한 상태라서 더 이상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다른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병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병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장서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참석했던 그 수련회를 통해서 고3형의 간증을 듣게 하셨고 또 제가 가야 할 중학교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으며 또 제가 가야 할 대학교에 이미 믿음의 면접관을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미 제가 가야 할 과를 미리 보이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병원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이 병원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군대를 먼저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합니다. 국방부에 이제 입대 지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입대 지원서 마감일 하루 전날 예수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가정학과에 합격했던 선생님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하차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다른 예비번호 선생님도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병원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병원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년부터 예수병원에서 가정학과 전공의로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의료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제 의사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전공의들과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건 병원 의사들은 결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신념하에 저희 가정학과 의사 10명은 단 한순간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함께 병원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의료원들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언제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뒤면은 예수병원을 떠나서 군대에 가야 되고요.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는 어떤 모습의 의사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먼저 앞장서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감히 나이도 되게 어리고 믿음도 많이 부족해서 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간 제가 감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상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의 전도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사도행전 성도님들 미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저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나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머무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르치시고
아버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라져 있고 남성과 여성이 갈라져 있고 우파와 좌파가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은 좌파가 집권하냐 우파가 집권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떠나실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한 대한민국은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대한민국은 좌우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당신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에 충만한 각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각 부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디스크가 좀 심하세요. 그로 인해서 수술까지도 필요하신 상태인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되게 많다고 자기 몸보다도 교회 일이 먼저이지 않겠냐고 하면서 엄청 아프실 텐데도 계속해서 수술을 미루셨거든요. 이 시간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육의 질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또 생각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는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주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믿음 잡았어 하나님 당신을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당신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할 때 거기서 성령을 보내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예수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 우리의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